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른 것도 많이 참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한 때가 중세 시대였어요. 이제 종교 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림을 보시면 하나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저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쇠로 만든 삐죽한 가시 같은 것들을 넣고 저 안에 사람을 넣고 어떻게 할까요? 굴리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카톨릭이 번창하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는 참 잔인하게 그지없었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극악한 고문이자 사형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극악하게 고통스럽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만든 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법이에요. 십자가와 방금 보여준 그 그림과 눈으로 볼 때 뭐가 더 끔찍하고 두려움을 가져오나요? 첫 번째 그림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더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런 고문 도구나 사형 도구는 잠깐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금방 사람이 죽어요. 금방 피 흘려서 죽거나 금방 끝난다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 은혜가 있어요. 자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24시간, 많게는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공포를 24시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24시간, 6일간, 7일간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수치는 다 받고 지나가는 까마귀에게 살이 찍힘을 받고 먹이가 되고 그런 고통을 그대로 겪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더 끔찍해 보이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기에 어느 평면에서 보면 자비로운 사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형법이에요. 일주일을 넘게 그곳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4인 1조로 보통 움직인다고 그래요.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고문의 단계, 십자가를 치고 자기가 못 박힐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곳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을 빨리 죽일까, 늦게 죽일까를 결정하냐면 고문하는 단계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고문을 할 때 보통 채찍질을 하는데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정도 나고 살이 좀 찢어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체력이 남아있게 고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주일 가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엔 질식해서 죽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나 일찍 죽이고 싶은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를 잘게 잘라서 붙이든지 아니면 납으로 된 갈고리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 고문 단계에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미 그 단계에서 거의 반절 이상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 못 박혀야 할 그곳에서 반나절 정도, 하루도 못 지나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경우예요. 가장 극악하게 고문을 당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짊어지질 못할 상태로 거의 반 이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어다가
그를 대신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고 못 박힐 장소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일주일 이상, 그리고 옷도 우리가 보통 그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바지 속옷 같은 것은 입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통 벗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치도 다 당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매달려 있다가 죽음의 공포를 24시간 며칠씩 경험하다가 끝내는,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없이 하소서 빌라도에게 외쳤어요. 예수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박혀서 예수를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에서의, 영원한 죄에서의 독립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혁명과도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그 기적이 십자가 때문에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때였습니다. 죄를 없이 해고 또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혁명과 같은 삶을 사시고 역사로 유대 사회를 흥분시켰습니다. 이제야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야 메시아가 왔구나 흥분시켰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탁 못 박아버리면 말미암아 이젠 다 끝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 후회와 죄송함과 죄책감에 흐느끼고 그 누군가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반대편에서는 유대 종교지도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빼앗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 존경심을 다시 자신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종교적이며 경제적인 이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시 찾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한편에서는 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만들어낸 죽음의 장막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기득권을 다시 회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쉼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참함과 죄송함과 죄책감에 울고 있던 그들의 울음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져온 짧은 죽음의 장막의 시간이 끝나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가르쳤던 그 많은 제자들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도 없었고 꿈도 꾸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기대를 뒤로하고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부활을 친히 예언된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수많은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게 하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극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때가 되면 그 깡깡 얼어버린 그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 부활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장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여자들이라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이죠.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사들이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병정들은 마치 죽어버린 사람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떠나죠.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을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그 무덤을 그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똑같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비병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장로와 함께 제사장들은 이제 거짓을 꾸미기로 하는 거죠. 제자들이 밤새 몰래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경비병들을 매수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인 것이냐? 이 경비병들이 유대사회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 유대사회에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특히나 상반된 두 그룹을 대비시켜가면서 부활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두 사람들을 대비시켜가면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짓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써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신비한 사건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말이 꼬여서 거짓인 것이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자세하게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후대에 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가요? 누구였어요? 3명의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자였어요. 이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 신분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재산의 일부였어요. 한 가정의 재산의 일부, 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결정하는 그런 공회 같은데,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무언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여자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자가 말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대신 남편이 되어 아이를 낳아 씨를 잇게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런 형제조차도 없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위치에 노역이 되는데, 몸을 팔아 먹고 살든지 구걸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굶어 죽는 게 이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증인으로 무덤에 간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의 말에 신뢰성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여자들을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삼았겠습니까? 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 유대 정통 남자, 베냐민 집하든 유다 집하든 그 중에 한 남자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의 말이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하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렇게 조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 말도 듣지도 않는 연약한 여자들이 3명이나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라는 사건을,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 중에 한 명 더 면밀히 관찰해 볼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가장 앞서서 언급하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녀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저주받은 인생에 살던 사람인데, 귀신 들려 살던 사람인데, 여자애. 누가 유대 정통의 남자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가장 비천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왜 이런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말, 그 사람에게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말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세워서 등장시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자 3명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실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쯤은 신화와 같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셀 수 없이 많고, 그 부활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함을 지금껏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으로 부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고귀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던 사건이 가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능력이 되어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활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부분을 보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을 살아내는 그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그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은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 이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증인의 삶이에요. 그 증인의 삶은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증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 머리에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건 히브리적 발음입니다. 바울은 헬라적 발음의 이름이 바울이고요.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로 불릴 그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공회를 끌고 와 재판 받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바울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갔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저와 우리까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일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죠. 경제적이며 관계적인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깨져버렸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도 불신이 한층 더 높아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 저 건너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런 전쟁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저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를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쳐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매달려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려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안고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왜 내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건가? 왜 내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절망스러운 시대에 다 그렇게 살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 라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소망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2000여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 어떤 땅이었는지 아시죠? 역사책을 보면 비참하게 그지없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요.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살아내는 산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게 했던 그 삶,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소식을 알고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만 그 부활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저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질문을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살고자 도망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뉴욕의 엠허스트라는 그런 지역에서 루이스 피자리아라고 하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카짐 썰저빅이라고 하는 68세가 된 노인이고요. 저기 사진에 나오네요. 아들은 38세인 루이스 썰저빅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들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앞에 한 동양인 여성이 지나가는데 칼을 든 강도가 그 동양인 여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지갑과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거지. 칼에 찔린 여성을 보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 노인과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있는 강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가 나와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61세 된 한국인 여성. 이 과정 중에 아버지는 칼을 9번을 찔렸어요. 너무 큰 부상을 입어서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도 찔렸지만 회복을 해서 젊다 보니 회복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알들이,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지금과 다르지 않게 언제든 달려나가 도와줄 겁니다. 한국인 여성이라고 알기 전에 그러면 그 여성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 여기 항상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여기 항상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전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이 모습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증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일어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자, 그 부활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입과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그들의 귀에, 삶에, 마음에 들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 한 주간 나를 세우신 가정이 있죠? 나를 세우신 직장이 있을 겁니다. 만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 증인된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